에레미야 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전체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풍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토담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취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면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약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취하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대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한낱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죽게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하는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1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날에는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라. 그날에는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그날에는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16장 1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어제 말씀에 나오지만 심판을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셨죠. 오늘 또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적인 내용이 하나님에 관한 심판에 관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면은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에레미야에게 장가가지 말라고 하죠. 장가가지 말고 애를 낳지 말라. 왜 장가가지 말고 애를 낳지 말라고 합니까? 애 나오면 고난이죠. 고난. 좀 그런 얘기지만은 지금 모르겠어요.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나중에 더 가봐야겠지만은 요즘 우리 애들이 뭐 벌써 많이 커서 우리 벌써 성원이가 27이고 신하가 25살이 됐어요. 시간 참 빠릅니다. 요즘 가끔 인간적인 생각으로 최근 들어서는 후회하는 게 애기를 하나를 더 낳을 걸 그랬나. 둘은 좀 그렇더라고요. 둘도 엄마들이지만은 셋은 있어야 되고 둘은 그리고 또 아들하고 딸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근데 제가 사실은 애들을 더 낳을 수 있었을 텐데 어느 집처럼 실수를 해서 또 나서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저희는 실수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애가 둘인데 사실은 애를 물론 뭐 우리가 갖고 싶다고 애를 또 다 갖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지만은 그 셋째를 갖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 오래전에 애들 예수님이 금방 올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이 금방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 큰 환난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도 그래서 이래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웃을지 다른 분들 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진짜 그 이유 때문에 셋째를 갖지 않았어. 예수님이 곧 오시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때 더 믿음이 더 뜨거웠던 거지. 애들 고생인데 우리는 그렇다 치지만 애들이 뭐 믿음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우리 믿음도 그런데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셋째를 낳지를 않았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장가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사실은 애들 낳아서 뭐 할 거야? 마누라에서 뭐 다 죽이 하나님을 다 죽일 건데 이런 큰 예루살렘에 이런 재앙이 닥칠 건데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확정된 어떻게 보면 확정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확정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에게 장가가지 말라는 거. 넌 가정을 이루지 말라. 그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장가가지 말라. 에레미야한테 장가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초당집에 가지 말라. 초당집에 가서 위로할 것도 없다. 다 죽일 거니까.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 왜? 다 죽이는데 시집가고 장가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1절부터 그 전반부에 나오는 내용 가운데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쏟을 그 심판의 성격들에 대해서 그 심판이 얼마나 처참하고 처절한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읽으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난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밥이 되리라. 이런 이유 때문에 가정을 이루지 말라는 겁니다. 아내도 두지 말고 자식도 두지 말라.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확정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런 전에도 말했지만 야 이번엔 장난 아니야. 이번엔 농담으로 듣지 마.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농담 아니야. 농담 아니라고. 진짜 준비하라고 그런 거죠. 또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당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죠? 초상집에 가지 말라. 6절입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그것을 지금 이 초상집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잔치집에도 가지 말라고. 8절입니다.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에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지금 아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초당 치를 사람도 없을 것이고 심판이 임하면 십자가에 가서 즐거울 사람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지금 예표로 예레미야에게도 초당집도 가지 마. 지금 아직 심판이 맺지만 잔치집도 가지 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장가가지 마라 그것도 다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그랬더니 이 세 가지 지금 이 얘기를 듣고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이 물어보고 말귀를 알아들었어요. 사람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못 알아듣는데요. 사람들이 꼭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잘 알아듣는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돈 얘기는 잘 알아듣더라. 돈 얘기 아니라. 옛날에 지금 돌아가셨겠지만 누구야? 벌써 이름도 김재욱님하고 김재욱님하고 누구야? 강사영. 그분들 이렇게 가끔 이 신방하다 보면 말씀은 전혀 못 알아듣고 예배도 드려도 뭐 말씀도 못 알아듣는데 돈 세임하는 거 보니까 정확히. 그리고 기초수급 나오는 날 어떻게 그날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날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돈 찾는 날은 그 사람들이 또 어떤 말을 잘하느냐. 자기 욕하는 걸 알아들어요. 자기 욕하는 그렇게 다른 얘기는 그렇게 못 알아듣는데도 돈 얘기하면 그렇게 잘 알아듣고 그리고 자기 욕하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예루살렘이 오늘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다른 말씀은 그 이면은 못 알아듣고 진짜 물론 이것도 안 하겠지만 자기들 그 당할 그 일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 욕하는 말을 어떻게 알아듣고 물어봐요.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알아들었다는 거지. 이거는 뭔 얘기인지. 자기들 욕하는 얘기지. 사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시며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냐 하거든.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그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당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며 율법을 범하였다. 그리고 12절에서는 그 정도가 너희 조상들도 그랬었는데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취하러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쫓겨나서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을 말하죠. 이방 신을 섬긴다는 것은 저는 말하지만 이게 같이 가는 거지만 꼭 무슨 이제 이 시대는 모양을 만들었고 섬기는 게 이방 신의 다른 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아니에요. 탐신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진짜 우상 어제는 사람들 마음에 있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애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마음의 탐심.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 결국은 겉으로 드러난 이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뿐이지. 그잖아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 우리 탐심에 어떤 모양을 넘겨놓고 거기에 빈 목적도 뭡니까? 내 탐심의 하나의 표현이라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 여러분 우상 앞에 나가서 우상을 만들어놓고 비는 사람들 중에 그런 거 비는 사람이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로나이다. 그런 거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주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우상 앞에 가서. 다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구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 여기 뭐 그런 말이죠. 물론 이거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실제로 그렇게 될 상황들을 말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지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서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가난해지고 건강이 좀 약해지고 그게 은혜가 떠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다는 건 뭐냐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내 육신의 탐욕을 떠나서 탐심을 떠나서.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면서 갑자기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쪽 떠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줘 물어. 그러면서 갑자기 14절 15절에 갑자기 막 엄청난 비약이 일어나죠. 내가 너희를 다시 근데 여기를 이끌어 다시 포로로 갔다 다시 인도해낼 거다. 그래서 그때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앞에까지 보면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손들이 나타날 때 항상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 대신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내신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할 것이 이 하나님의 이름. 그러죠? 15절에 14절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하나님도 항상 자기 백성들이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소개했다는 거야 자기 자신. 얘는 앞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소개를 할 때 이제는 그렇게 소개하잖아요. 바벨론 포로에 돌아서 나는 너희를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나를 하나님도 소개할 것이고 너희도 이제는 맹세할 때 우리를 애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애굽 땅 종됐던 데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인도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물론 기본적으로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해서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심판할 거지만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어떤 예언적인 말씀의 의미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엔 더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지금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얼마나 비참하게 심판할 것인가를 그리고 왜 심판한지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고 14절 15절에서는 그 중간에 그리고 뒤에는 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까 또 나와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어부들과 보수를 불러내죠. 그들을 낫게 하며 비유적으로 그 위에 많은 보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라.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듯이
포수가 사냥을 하듯이 그 어부와 포수는 누굽니까? 바벨론이죠. 이방 나라도. 그들을 불러다가 고기를 낚듯이 고기를 낚듯이 여부가 너희를 낚을 것이고, 그리고 포수가 사냥하듯이 너희를 사냥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그 이유를 말하죠. 이유를 여기서도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합니다.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비은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예. 지금 16절부터 18절까지 또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다른 식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예루살렘을 심판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절 21절은 에레미야의 기도죠.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예루살렘들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마음이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는데도 그걸 보고 또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가 다르죠. 우리가 막 잘되고 우리가 막 세상에 복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 믿을 것 같죠? 꼭 그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안 믿는데 혼나는 거 보고 그거 보고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방 땅에 가서 다니엘이나 하드락과 메삭과 아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신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으로 스스로 일하신다고요. 그게 똑같은 게 뭐였습니까? 실로 시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실로의 사람들이 법계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전쟁에 패하게 하잖아요. 그럼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없네. 하나님 그랬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가서 일하시잖아요. 이스라엘들을 심판하시고, 블레셋 땅에 법계가 뺏겨갔지만 법계가 가는 곳마다 거기 이방 신당이 다 부서지잖아요.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마치 이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자기까지 더러는 이스라엘이 완악해진 것이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표현처럼, 예루살렘에 심판받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멈춘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 그 중간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를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침묵했다고. 무슨 하나님이 침묵을 하십니까? 신구약 중간 시대 하나님이 침묵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크게 세 개까지 말씀. 그래서 무엇으로? 성경이 보급됐잖아요. 이방인들에게까지. 성경의 기록이 끝났을 뿐이지, 성경의 기록이 끝난 게 말씀하지 않는 거.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했다고요. 많은 신학자들이 왜 그렇게 참 많이 배웠다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성경이 그 당시에 기록된 성경이 없다는 것만, 그거 이유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대. 그때 신구약 중간시대 침묵기라고 그래요. 무슨 침묵기입니까? 그럼 지금도 하나님 침묵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잖아요. 얼마나 더 깊이 온전하게 말씀하십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에 드리고자 하는 요즘 이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제목, 그날에 이 하나님으로 맹세하게 될 것이다. 오늘 내용은 먼저 이러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날에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에레미야 31장에 오늘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은요, 오늘 이 에레미야 16장의 전체적인 맥하고 에레미야 31장 31절의 맥하고 똑같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6장은 사실 전체 내용이 뭐냐면,
아까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이제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을 것이라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에레미야 31장에서는 내가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 지금까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깨트렸어요. 지금 오늘 16장 여기 그내 16장 그 내용 언약을 깨트렸어. 그래서 그 언약을 깨트려서 그 조상들이 언약을 깨트렸는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때쯤엔 더 심하게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이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데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한댔죠, 그죠? 그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는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바벨론에서 인도해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근데 그날에 맺을 언약이 뭐냐? 새 언약. 여러분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에 나오지만은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날에는 애굽 땅에서 인도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날에는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애굽 땅 존재인데 하나님의 와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라고.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새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 살지 않으면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지금 이거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얼마나 그리고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그 내용 가운데 나오는 거야. 하나님, 나도 이제는 그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소개할 것이고 너희를 이제 맹세해야 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인도하신 첫 번째 언약을 이루는 그 하나님이 아닌 새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즘 작년에 큐티도 갔다고 세미나 갔다 왔지만 여러분 절대로 큐티가 이렇게 아무리 좋지만요 이 새 언약을 대신할 수 없어요. 이 복음을 대신할 수 없어요.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날이 지났어요. 그날 이렇게 할까? 그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곧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룰 것이라고 그날 이후에 돌아와서는 그렇게 물론 그 전부터 말했지만 맹세했지만 지금은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그 안에 사는 시대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행해야 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 16장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낮추고 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녹동갈매에 모든 나온 교들이 어떤 분들은요 열심히 있고 사는데도 아직도 마치 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애굽 땅 종됐던 인이라지 그 하나님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바벨론 포로에 있는 것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라면 십자가에 머물러서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전히 악을 행해요. 뭐가 악입니까? 우리 옛사람 자체가 악인데 십자가도 그냥 날 위해 죽으신 늘 내 못난 것 내 마음에 내가 내 악한 것 그걸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닙니다. 아니에요. 거기는 죽는 곳이에요. 십자가는 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감. 목사님 아니 하나님이 더 부담된다니까 그러면 아니
이런 말씀을 부담 가지면요, 여러분들만 그 부담 가는 여러분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부담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도망가잖아요. 그런 말씀 부담 가는 사람들 뭔지 알아보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그 말씀에 부담 갖기 전에 하나님도 그런 부담을 가진 여러분 앞에 하나님도 부담된다고. 진짜 부담된다. 나한테 계속 이런 내가. 예,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날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할 것이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 일을 이루어 이 일을.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